오늘은 이제 뭐 할 차례죠? 오늘 은사 중에서 뭐 할 차례죠? 우리가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뭐죠? 예. 근데 어제 제가 설교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능력 행함과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겠구나. 능력 행함.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진짜 그러네 라고 이제 동의를 하실 겁니다. 무슨 그걸 또 하지 이러지. 지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데 능력 행함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무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제 무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보고 그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상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막 달려와서 막 귀신이 예수님 앞에 막 굴복하고, 그죠?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고백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이렇게 지나실 때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막 달려와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자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자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을 귀신이 딱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제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성적인 말이 아니라 귀신이 직접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여러분이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시거나 그럴 때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전철에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막 주저리 막 말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냥 혼자서 막 떠들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고, 그 귀신이 그를 완전히 제압하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귀신이 막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거라서 그 무덤 사이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자도 완전히 귀신에게 제압당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 귀신이 달려온 겁니다. 귀신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딱 보시고,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벌써 그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귀신이 막 달려와서 부복하는 겁니다. 그처럼 귀신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벌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와 우리는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 행함,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 행함.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능력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나타나는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짐에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짐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막 전도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0인,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제자들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그 제자들,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또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아님을 또 우리 성경에서 또 이런 또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 이름을 비록 부르더라도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은 없고요. 그냥 어디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인데 오늘 말씀 안 읽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귀신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을 사도행전 19장부터 11절,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또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기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분명히 여기서 뭐랍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악기를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악기는 끄떡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해를 가하잖아. 오히려 그냥 무조건 마귀가 예수 이름이라고 막 벌벌벌 떨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이름을 부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악기가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럼 바울을 어떻게 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음을 바울 안에 귀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능력 행함은 마귀를 제압하는 거라고.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 그 권세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만 저기도 귀신이 벌써 바울 앞에서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마귀를, 귀신을 굴복시키는 권세구나, 힘이구나, 능력 행함이. 근데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내가 그냥 딱 이렇게 나타나도 내 안에 그 예수님, 내 안에 그 성령을 모시고 또 내가 정말 그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냥 조용히 어디 이렇게 가도 귀신 들린 자가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귀신 들린 자가. 왜냐하면 귀신은 잘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가면 귀신 들린 자가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막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시면 물론 나보고는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저렇게 두려워하는구나. 직접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삶을 통해서.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서 죄의 유혹에, 죄의 생각에 미혹돼서 머리가 막 복잡한 사람들, 그러면 그분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쉽게 이렇게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 왜냐하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막 그 속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불의한 생각, 부정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불신의 생각. 오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지만 그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는다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날도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불신앙의 생각들, 죄의 생각들, 시험거리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주는 원수의 생각에서 그 생각에 들어와서 매번 거기에 지고 넘어지면 과연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마귀를 굴복시키는 권세이기 때문에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데 무슨 생각을 집어넣을 겨를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구나. 영적 싸움은 뭡니까? 생각에서 싸움이거든요. 승리하는 자구나.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오늘날 정통 교단들에게 이단으로 정죄받은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나? 어쨌든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또 그리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이단으로, 정통 교단에게 이단으로 정죄받은 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부분은, 예언은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조금의 실수를 잘못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예언을 배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언을 훈련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학교를 만들어서 예언하는 훈련과 연습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을 감고 상상력을 막 동원하게 합니다. 막 어떤 것들 막 그림을 그리게 막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집회 장소에서 그 예언하는 사람들, 훈련생들을 쫙 앞에다 세운 다음에 눈을 감으라 하고 막 상상하라고 합니다. 어떤 상상?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병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를 알아맞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막 이렇게 비치듯이 막 생각해버립니다. 근데 뭔가가 가슴 쪽에 뭔가가 이상한
자기 스스로 느끼면서 막 손을 들고 예, 가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저도 영적 부분에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하여간 이단은 정죄받는 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늘날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곳에서 이 예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예언 사역을 막 엄청나게 치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하면서 정사 선생 혹시 그쪽 불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정통교회에서 오늘날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특히 뭐 예언 이런 거에 대해서 강단에서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언에 대해서 정상적인 교회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그게 정상인가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뇌석의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사도 바울도 많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뇌석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교회에서도요 이 은사를 막 사모하고 특히 막 예언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돼야 됩니다. 왜 이것을 이단들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뺏깁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글로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거니까, 너무 막 놀라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막 머리를 막 쥐어 짭니다. 막 그냥 막 머리에 막 몰입을 해서 막 어느 한 저기 상황을 막 몰입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근데 예언은 또 그게 아니에요. 막 내가 막 생각을 막 짜내서 막 과몰입해가지고 뭔가를 느끼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 그럼 말하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방법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영상을 또 이렇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린 게 있는데, 혹시 하도 오늘날 이런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언에 대해서 얘기 안 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연세중앙교회 출신입니다. 거기서 20년 가까이 그 윤석전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신앙을 거기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거의 4년 넘게 있으면서 정말 엄청난 수많은 영적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을 받으라부터 지금까지 성령 은사에 쭉 오면서 제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중국에 있을 때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고쳤습니다, 막 이런 거, 물론 더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다 그걸 배제하고 오직 말씀 붙들면서 저에게 말씀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더라도 이것은 아주 성경적이다, 아주 정상적인 거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거, 예언은 분명하게 성도 지체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다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걸 딱 마음을 차단하지 마시고,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이들을 공격을 하더라도 예언 자체는 정말 이게 성경에서 이거 맞는 거구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그냥 제가 무조건 예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 이런 어떤 지금의 바깥의 이런 상황을 말씀을 안 드려서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